우리 자리에 앉아볼까요? 우리 이 시간 이제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예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주님만 영광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시게 해달라고, 많이 부족하고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온전히 주님께 모두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찬양하실까요? 할렐루야.
신발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빠져 아버지를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씻겨주세요. 아버지 일상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큰 은혜 주셔서 정의의 삶을 전하시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원이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기대함을 인내하시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혹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춥나요? 추우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셔서 선생님한테 안 추울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추우면 요청하세요. 선생님들이 꺼주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성경 없는 친구들을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친구들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구둥배에 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구둥배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항상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했는데 그거를 말씀 때 이렇게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나눠주실 것이고 우리 친구들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진행할게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을 조심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이단에 관하여 조금 살펴보면서 이단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복음에 관한 이야기,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좀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거니까 네, 일단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눠줬던 자료인 것 같은데 그걸 반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렇게 반을 적어서 여러분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천지가 문제가 많고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하는 건 왜 싫어하냐면은 이게 저기예요. 불신을 줘서 그래요. 불신을 줘서 굉장히 싫어하는 아주 사기꾼 집단인데 여러분들이 이 신천지에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끝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단체의 정당화, 우리 단체가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과 우리 교주의 신격화, 그래서 이만희는 그래서 엄청 믿을 만한 존재다,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보혜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결론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준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천지가 왜 이 시대에 부흥을 하는가, 늘어나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좀 다른 시간에 좀 다루겠지만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왜 세뇌가 안 되는가, 이것도 뭐 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겠지만 어쨌든 그 세뇌를 시킨다라는 거는 진실을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그냥 진실을 마주하면 되는 건데 거짓을 마주하면 사람들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을 진실로 믿기까지는 거듭 세뇌를 시키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루밍과 가스라이팅과 여러 가지 방법들, 술수와 모략을 써서 이 사람들은 이 신천지에 이제 열심히 다니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들이 이제 그런 정책과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써요. 집단지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은 얘를 하나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속일까를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어떤 불교 신자가 있었어요. 불교 신자. 신천지는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신자. 신천지 다녀야 된다. 근데 이제 불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단지성이 발휘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꼬실까? 어떻게 하면 신천지 다니갈까 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법사 법복을 입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장원수가 법복을 입고 머리를 입고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일찍한테 가가지고 지금 하는 공부 계속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집에 저주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수녀님 목장인 거 가가지고 성당 다니는 친구는 그렇게,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속일까를 고민하고 접근을 해서 이렇게 혹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약한 거를 파고들어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걸 파고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어쨌든 신천지의 교육을 하게끔 만드는 사기꾼 집단,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그 집단 지성과 사기와 모략과 책략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누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든 이 질문과 이 내용을 꼭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양상이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결국은 신천지의 신천지라는 집단의 정당화와 이만이라는 교주의 신격화를 위해서는 이 줄타기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들을, 그 키 질문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접하게 될 때 주변에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질문을 접할 때 그때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 신천지의 줄타기구나, 신천지의 전략이고 신천지의 질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늘 얘기하는 거 친절하시고 정리하시고 멀리하시고 또 목회자와 상담하시고 부장님과 상담하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천지의 질문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나눌 질문은 뭐냐면 세례요한이 배도자라는 걸 아냐? 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배도자라는 거 아냐? 세례요한이 배신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들을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지만 나중에 세례요한이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 배신을 했냐라고 성경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후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그 질문 자체, 흔들렸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배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멸망을 당했고 멸망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쓰는 배도자, 배신자가 있어요. 배신자가 있고 그 배신자를 멸망시키는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해요. 그 멸망자가 꼭 등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멸망자, 이 시대의 멸망자, 이 시대의 배도자를 이야기하고 이 시대의 배도자는 교회, 우리 정통교회 다니는 목회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되고 있는 사람들 다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도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가 났다? 내가 났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멸망자로서 지금 기존에 다니는 교회들은 다 망하는 데고 우리 신천지를 다녀야 된다라는 그 신천지의 정당성과 그리고 교주의 신격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신천지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대의 부분을 이야기해요. 시대의 부분. 우리도 물론 성경 공부를 하면 시대의 부분을 하겠지만 그 시대마다 배도자가 있고 그 시대마다 멸망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 시대의 배도자는 이제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고 멸망자는 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뱀은 이제 다른 그 교리 안에서, 그 신천지 교리 안에서 뱀이라는 거는 좋은 이미지로 설명하지 않고 나쁜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데 뱀이 멸망자고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심판했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뱀이 멸망자고 뱀이 언제 나쁜 존재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노아 시대 때, 아브람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라는 역사는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신약 시대 때는 배도자는 세례 요한이고 멸망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구원자는 예수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노정을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 성취를 하는데 계시록 시대, 지금 이제 계시록 시대라고 불러요. 우리는 계시록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시대에 이제 멸망자는 정통 교회고 배도자는 기성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자는 자신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체의 정당성과 교제 신격화를 추구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요한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세례요한이 배도자라는 걸 아냐? 라는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던질 때
이게 신천지에서 접근하는 줄타기구나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나눈 주제들은, 질문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은 카페, 식당 이런 데서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그 신천지의 접근법, 우리가 나눠줬던 이 접근법을 보면은 이 1장에 보면은 다양한 통로로 미혹한다고 했죠. 다양한 통로로 미혹한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즘의 사례는 친근하게 다가와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너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뭐 이러면서 뭐 세례요한이 배도자란 걸 아냐, 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걸 아냐, 뭐 이런 식으로의 질문들을 던지는 자리는 어떤 카페와 같이 아주 친근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좀 뭔가 혹하는 것 같고 뭔가 반응이 있으면 또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집단 지성을 써서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나누는 질문은 뭐냐면, 이제 신천지는 그렇게 접근을 한 후에 다음 코스가 있어요. 다음 코스가 뭐냐면 이름하여 복음방이라고 하는 2개월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방 2개월 코스를 잘 마치면 그 다음에 센터라고 불리는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6개월 코스를 가집니다. 6개월 코스까지 거의 끝나면 거의 세뇌돼요.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 상담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전문 강사님들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서 나왔던 출신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의 센터까지 가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이제 세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제 생각에는 상상이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런 구조를 만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센터로 또 복음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본격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던져요. 그게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바로 어떤 거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구원에 관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혹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7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찬양 인도하고 인도자에 따라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해서 다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린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만희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특별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성도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어떤 확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 그 틈을 파고들면서 그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로 꼭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친근하게 다가와서 우리 정말 스스럼없이 편하게 잘 지냈는데, 야,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 간대. 너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뭔지 알아? 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서지 못하면 건강한 질문도 악한 의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악한 의도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신천지가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신천지다. 두 번째로 신천지의 말씀을 배울 때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신천지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알고 비유가 열리고 예언을 깨닫게 되며 계시록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 네 번째로 오늘날 계시록이 성취된 참된 실상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내용을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아버지 뜻이라는 거, 신천지 아버지 뜻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말할게요. 신천지 다니고 이만희 믿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아버지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아버지 뜻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라는 거를 우리 고등부에서는 자주 언급하고 여러 번 설명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하는 자가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늘 새로울 수 있어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큰일 나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질을 말했지만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큰일 날 일인 거죠. 신성모독한다고 얘기하고 그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신천지 이만희 같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듯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됨을 여기실 만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고 불순종의 아들이고 하나님 원수된 존재들이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모든 죄의 난들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될 수 있는 지위와 권세와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아니요. 우리가 11조를 잘할 때? 아니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아니요. 그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영접할 때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내 겉모양은 그대로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종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호칭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위와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빠,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가 사망을 신고하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하고 비루한 종된 인생인데 너희들을 내가 아들 삼기를 원한다. 내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버지 뜻은 뭐냐면 이만희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자, 예수님 믿고 아들이 됐으면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도 믿어야죠. 내가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의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시험을 볼 때도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나는 자연인 나로 내 고집인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 거를 고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해라.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내가 선하니까 너희도 선해라.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 이용하지 않고 이런 등등등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민하고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체근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제 어떤 친구가 접근해서 그동안 다 넘어왔어. 이제 복음방으로 이끌어 가면 돼. 이제 이 2달간의 복음방 들어가면 6개월 센터 들어가면은 얘 이제 한 명 이제 신천지 교인 됐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한 친구가 이 부분에 질문할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아니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안다고 대답해야죠. 나 알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보내줬고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분명하게 눈빛이 흔들리지 말고 동공이 흔들리지 말고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대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은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그 교리와 목사님이 설명한 내용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 구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연약하고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이 흔들릴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제 가운데 넘어지고 시달리고 반복되는 제 가운데 자꾸 흔들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거 내가 정말 구원을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말 그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주여만 하고 정말 아버지 뜻대로 내가 잘 못 사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단들이 전하는 구원에 관한 그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눈동자를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이를테면 구원파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몇 날 며칠 구원받았냐고 모른다고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이런 이제 거에 내가 맞아 나 구원받았다라고 나 스스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난 구원받은 게 아닌가 봐 나 아버지들 잘 모르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상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양자가 된 거잖아요. 양자.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습관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몸에 장착되어져 있는 죄의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때려. 그럼 나도 때려. 이게 죄의 반응이에요. 누가 나를 공격해. 그럼 걔랑 정말 싫어해, 묘해. 이게 그냥 죄된 반응이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세상에 대한 반응. 세상은 그런 친구들은 때려주라고 했어. 세상은 그런 친구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은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 그냥 죄된 세상에서 배웠던 학습과 내 안에 내재되는 죄의 프로세스가 그냥 운영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의 변화에 그 고민과 그런 어떤 아들로서의 습성이 장착되어져 있지 않은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과 상황을 우리는 누구나 다 만나요. 자, 그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뭐냐?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조금 온전해져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시점은 언제냐? 조금은 괜찮아졌을 때, 조금 봉사를 잘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너희가 연약할 때, 그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베풀어 주셨느냐? 십자가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던 것이냐? 우리가 온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구원해 내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와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게 되어서 이제 죄된 고민도 없고 정말 이제 뭐든지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고요. 직원이 아니에요.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를 봤는데 세계적인 부자가 있더라고요. 재산이 몇 조더라고요. 재산이 670조.
670억도 아니고 670만 원도 아니고 676,700만 원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조가 670조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했더니 루이비통 그 명품의 회장 그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랑 70 몇 살인데 자녀가 5명인데 누구한테 이 사업을 물려줄 것이냐? 진양초 회장 같더라고요. 나는 너희들 자식이 아니라 순양이 내 자식이라고 했던 것처럼 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알아서 물려주겠지만 그 670조나 되는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잖아요. 그분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감이 안 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670조에 되는 그 이탈리아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니네 뛰어가지고 내가 널 양자 삼아줄게 하면 여기서 거부할 친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상속자 내가 경영자는 안 되더라도 그냥 거기서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떨어질 유산 생각하면서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분의 그냥 아들이 되었다, 그냥 아들로 삼아줄게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정말 법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상속자가 되었고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좀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되게 애들이 많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힘들기도 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애들 많이 낳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 가면 애국자라는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도 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많으면 고생도 많지만 재미도 많아요. 이제 저희 집 애가 죄송하지만 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단발로 머리를 치고 왔어요. 막둥이가. 그래서 막 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이러는데 진짜 많이 막 녹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그러고 넘어갔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좁아졌어요. 곧 이사를 할 건데 이사를 할 때 저희 첫째 둘째가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25살에 결혼해서 26살에 애기를 낳았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결혼해서 월세 한 15만 원 방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월세 15만 원 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바퀴벌레는 늘 끼고 살았고 이런 거 하여튼 엄청 그렇게 고생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셋째 넷째는 혜택을 받을 때 태어난 거고 첫째 둘째는 고생을 했어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집에 가게 될 때 제가 인스타에서 자주 보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집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제 책상을 놔주고 침대를 놔주고 이제 좀 컸으니까 개인적으로 소파를 하나 방에 놔줄 것인가 뭘 놔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요. 돈은 하나도 없지만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대 라는 말씀이 전대로 있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시면서 전도를 한다고 문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요즘 정말 체감이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이 이런 개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첫째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저리 가라고 무슨 놀라운 계획이냐고 막 이런데 정말 제 마음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나는 이렇게 해줘야지 이걸 놔줘야지 이렇게 놔줘서 걔가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정말 돈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만큼은 그리고 계획만큼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회장님처럼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능력이 많으면 그 계획이 현실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겠다는 마음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태어난 그냥 이 땅에 그냥 탁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당장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당장은 지금 내 인생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어제도 저를 막 보면서 눈으로 막 욕을 하는 이런 하렘에 가져 있을 저 웃으면서 아침 풀었긴 했지만 집이 아주 조금 좁다 보니까 둘이 얘랑이 지방에 나가라고 하고 얘는 어디 갈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의사는 언제 가냐고 막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앞으로 이제 갈 집도 구하고 그 방을 어떻게 꾸며질까 고민하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케아도 한번 갔다 오고 이제 한 번 더 이케아를 또 데리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면서 근데 결국은 안 갈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자체 그리고 나는 그걸 실행할 거야라는 그 의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이게 아버지로서의 갖고 있는 생각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꾸며주는 건 이상으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무궁무진하신 시간을 갖고 계시고 저는 바빠가지고 잠깐 짬내서 인스타 조금 보지만 하나님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보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자리가 마치 저희 집안의 형편처럼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세요. 저희 집 어쨌든 저는 되게 나름 어쨌든 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비전을 갖고서 나아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마다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다 되셨죠? 아들이 되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 아들이 되셨어요. 그럼 끝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아버지 뜻은 뭔지 말씀 보면서 아버지한테 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고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고 아버지한테 구하고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고 아버지한테 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행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뜻이라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지 못하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실패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이 마음으로 일어나시고 해야 될 일들을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그래야 내일을 만나지 않겠어요? 내일을 살아가시고 그래야 다음 미래를 만나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의 그 지점 저희 이사하거든요. 이사하는 그 지점을 만나야 비로소 체감하고 감사하는 그 싸가지처럼 우리는 그 싸가지지만 그 지점 만나야 비로소 눈을 뜨지만 그 지점을 만나기 전부터 눈을 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근시안적이고 당장의 형편 속에서 자주 낙마하고 자주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충만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를